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생각과 그리고 지식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점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오해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권세는 능력과 구별이 되죠. 자녀의 권세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과 권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능력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도 구별이 됩니다. 내가 받은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 우리는 죄사함을 받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죄를 살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이 가진 만물을 발 앞에 꿇게 하는 그 권세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는 권세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능력과 권세를 비교하니까 또 자칫 또 치우치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올라가서 자신이 광명한 천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없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시간 살펴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삶,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하니까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어기고 60%, 50%, 40%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암행어사를 임금이 파송하는데 암행어사가 마표를 딱 들고 나는 임금 명령 싫어.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러면서 암행어사의 권리를 수행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암행어사는 임금의 명령이면 충성을 맹세하고 꺼벅 죽는 심정으로 그 마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나가도 세상에 부딪히는 건 맞는데 임금 앞에서 거들대고 있다가 가서는 그거 시키나 마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암행의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가장 먼저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로 우리가 점차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권세를 점점 누려가는 것이. 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권세하면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하니까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떼었죠. 이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흑암으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온 세상을 죽음이 통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 동창도 얼마 전 갔더라고요. 근데 다 슬퍼하는 거죠. 왜? 아직 더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그래. 왜? 사망해. 근데 그 영혼까지 죽는 게 사망이죠.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마귀죠.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의 율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주님이 사망을 깨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보니까 생명의 권세를 가졌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희죽거리고 눈도 빛이 안 나. 안 믿는 사람은 설악산 가면서 눈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야 가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누리고 오늘 또 즐길까? 오늘 이러면서 눈이 초록초록해 새벽부터 초록초록한데 우리는 아이고 오늘 또 이러면서 이게 삶이 이게 돈이 뭐 이래가지고 희죽거리 해가지고 살아. 이게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식물과 생명이 죽은 식물과 벌써 딱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얼굴이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목소리와 그 생기가 마음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저 오늘 억지로 내가 오늘 하루 산다.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버리지. 이놈의 세상 힘든 세상. 이렇게 그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고 사람을 두려움으로 우울함으로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 뇌가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왜? 이 귀신의 작용이라든지 모든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뇌를 창조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또 마귀와 귀신이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요. 이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그러나 마귀들이 공격하는 집중의 대상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죠. 참소자, 고발자. 히브리어로는,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사단, 마귀, 탄수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 쫙 있죠. 그래, 불신의 아비예요.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그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 마귀가 얼마나 센지, 이게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사기놈들이. 네. 그렇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마귀의 권세. 그래서 모든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일.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생명의 생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밝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어도 어두운 것, 탄식, 근심, 염려, 입을 열면은 거기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나오고 자신 안에 예수께서 받은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흑암에 깃들여서 살아가는 것. 이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이 부분을 잘 점검. 그 마귀는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생기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집 세 채 있으면 생명의 기운이 쫙 솟아나고, 집이 하나도 없으면 이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 보는 사람도 보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또 그 밑에 사람 너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 있음을 모르니까 이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우울하고 음울하고 흑암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믿음도 후퇴하죠. 보이는 것은 눈에 세상 것 보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죠. 잘 먹고, 잘 누리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의 생명력을 대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생명을 대변하려고 해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참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지금 내 삶이 누가 볼 때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 늘 행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코가 석자로 빠져.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완전히 반대로 구분이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생기, 얼굴에 생기, 얼굴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영혼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삶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저 사람은 근무하는 자세가 달라. 보통, 너무 다 피곤해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막 뛰어, 방방 뛰어.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권세는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권세.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 권세는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권세가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그때는 그때는 오토매틱이에요. 그때는 근심하고 염려할 게 없어.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데, 무슨 내가 거기서 어디 틈이 있어서 근심이 들어와. 이 땅에서 그 권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걸 못 누린다면, 사망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면, 그게 어떻게 생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의 권세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입니다. 아까 마귀를 잠깐 언급했지만 마귀는
이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들이 부하인데 자기들의 부하를 왜 공격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다 소용없어요. 이 틈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집요하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잖아요.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피해진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틈탑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한 부분을 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돼? 야이씨 이러면서 마귀를 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내 믿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딱 내 믿음을 붙잡을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믿음을 딱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잖아. 나와 함께 계시고 딱 붙잡을 때 마귀는 물러가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승질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승질을 안 낼 수 있어요? 승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질이 계속 가.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성질 냈으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오다가 저는 믿음으로 바르서네 하고 물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만 가진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애언의 무슨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를 멸한다, 마귀를 대적한다. 우리는 마귀를 멸망시킬 수 없고 또 마귀는 멸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멸망이 없어요. 그 소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할 수 없어요, 마귀를. 자꾸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삶 가운데 속으로 선언하고 입으로 선언하면서 주여 내가 또 이 마귀 밥이 될 뻔했구만. 또 내 입에 또 이게 불평이 나오네. 이거 내가 하나님 내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착각. 세상에서는 거짓말해도요 다 군중이 속아요. 사람들이 다 속을 수 있어요. 방송에서 무슨 거짓 방송을 내보내면 국민들이 다 속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고백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그것이 말이죠 다 없어지고 감춰지고 그게 진실로 인해서 다 그게 덮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계속 틈타는데 우리는 그걸 방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틈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나눠지는 가정들을 대개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나눠져요. 사소한 것에 틈이 들어오는 거죠. 사소한 것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쓰냐, 끝에서 쓰냐,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다툰 것이 계속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래요. 저는 그냥 꾹 눌러 쓰거든요. 왜? 그리고 나중에 말아 쓰면 되잖아요, 치아. 그때까지 꾹 짜서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말아서 쓰는 거. 난 그게 좀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말아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사소한 겁니다. 큰 것에서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소한 것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소한 걸 틈타요. 큰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서 믿음이 멀어지고 냉담하게 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뭐 큰 돈이 말이죠. 어디서 막 로또가 딱 당첨돼. 할렐루야. 역시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래서 생명력이 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 속에서, 가족 속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작은 것들 속에서, 아, 감사하네. 아,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야. 이렇게 나가면 점차 주변이 빛이 되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알고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죽음이, 사망에 틈타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혁명적인 삶, 혁명하니까 뭐 공산당 뭐 이런 것 같은데 혁명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 육신의 질병도요, 훨씬 덜하게 돼요. 마음의 병도요, 틈타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 때 병이 오는데 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병이 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병이 와.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일도요, 가뿐해지는 겁니다. 병이 안 와요. 네? 병이 안 걸려. 마음도 지치질 않은데 마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 엄습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의 회의가 여러분 들어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귀의 일인 것이죠.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때 여러분은 빛을 보게 되고요.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아, 행복하네? 행복이 깃들어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무릎 꿇는 권세, 또 죄사함의 권세 등 이런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권세. 마귀는 절대 그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100% 불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음을 물리친 생명력의 권세, 생명을 얻은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중간에라도 이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근심하는 대신, 없는 것을 탄식하는 대신 권세를 가진 담대함과 충만함과 행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장애물도 이 권세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느냐. 현실에 급급하니까 이런 내 권세를 감춰놓고 장판 속에 넣어놓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그냥 나 혼자 끙끙 앓고 뭐 그게 무슨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사단의 밥이 되고 이 안 믿는 사람은 건들지는 않지.
믿는 사람들은 이 사단이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꺼내야 되는데 안 꺼내는 거.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이 권세가 사용하려면. 삶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권세를 꺼내지 않아요.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는 죽음처럼 살 수가 있나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힘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40에 가만 매를 한 대 가만 매를 맞으면서 파선의 유기를 맞고 굶음의 유기 앞에서도 그 생명력이 넘치는 거 보세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충만히 살아가면서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